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다윗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참 재미있습니다. 10대 소년이었을 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불러서 갔더니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정치, 경제, 사회의 최고 지도자인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큰 형부터 7번째 형까지 다 사무엘 앞에 섰지만 하나님이 노우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이 다윗을 급히 불러오라 해서 이 다윗이 사무엘 앞에 불려가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때 이스라엘에는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 앞에 교만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고 이 사울 대신에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과 다윗이 동시에 이 나라의 왕으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두 명이 되다 보니까 이 다윗은 사울에게 있어서 대적이 되었고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었고 현상금이 붙은 수배자로 평생을 도망 다니며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0살에 다윗이 유대의 왕으로 세움을 받기까지 10년 이상을 쫓겨다니는데 한 번도 집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본 적이 없고 주로 광야와 산과 들과 동굴에서 숨어 다니며 쫓겨다니며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처음에는 400명, 나중에는 600명의 식구들, 그것도 남자만 그렇게 센다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거의 한 2,000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무리를 함께 데리고 그 무리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해야 되는 책임을 그렇게 이 다윗이 안고 살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았던 거죠. 아무리 옛말에 젊어서 고생은 사소한다지만 다윗과 같은 이런 고생이라면 정말 누구도 하기 싫을 것입니다. 어쩌면 날마다 인간의 한계를 체험하며 살아갔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인터뷰를 한다고 상상을 해봤어요. 다윗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다윗이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쓰러져가는 초가집이라도 좋으니 집안에서 한번 편안하게 잠자고 싶습니다. 반찬이 부실해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마음 편하게 밥 한 번 먹고 싶습니다. 함께 있는 이 많은 식구들을 누가 한 달만 일주일만이라도 좀 책임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심정은요 정말 하루하루가 어쩌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본다면 지금 다윗은 최고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막내로 태어나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있어서 존재감이 거의 없었지만 혼자 양떼를 치는 일을 감당하면서 외로워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냈고요. 양떼를 끌고 이리저리 풀을 찾아다니다가 밤을 새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또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들짐승들과 싸워야 되는 경우도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영성을 배웠고 목자의 심령을 배웠고 용기를 배웠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라고 말할 수 있는 20대 10년 이상을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 온 나라를 도망 다녀야만 합니다. 뜻하지 않게 수많은 무리들의 두목이 되어서 그들을 먹여 살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뒤치다거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지혜를 배웠고요. 인내를 배웠고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로 하나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관점이죠.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이 일을 날마다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이 다윗은요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든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연속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사울의 칼에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지혜를 짜내야만 합니다. 어떻게 사울의 칼을 피할까? 매일 필요한 식량과 생필품들을 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야만 합니다. 하루 한시도 마음 편하게 좀 쉬고 자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냐? 이스라엘의 주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블레셋으로 망명을 결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결국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고 말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다. 블레셋은 당시 유다의 주적입니다. 적국으로 피하여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나를 다시 찾지 못하면 단념할 것인데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로 건너간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죠. 21장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로 가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 초기에 아무리 피해도 사울을 피할 수 없겠다 싶어서 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가드 왕 아기스가 다스리는 나라로 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겁니다. 저 사람은 우리 가드의 최고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이스라엘 최고의 장군 다윗입니다. 다윗은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꼼짝없이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 같으니까 어떤 행동을 합니까? 21장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이요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미친 채를 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최고의 장군으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면 연전연승하는 최고의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장군은커녕 인간의 최소한의 품위마저 잃어버리고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목숨을 건져서 그렇게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쩌면 이 다윗은 우리와 생각하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윗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었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낙심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여러분,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가드방 아기스에게로 간다. 여러분, 이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일까요? 그렇게 아픈 기억과 상처가 있는 곳인데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금 그 길로 간다. 이 말은 지금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불안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자기 자신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한 무리들을 다 거닐고 블레셋으로 아예 망명을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3절 말씀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두 아내와 또 이끄는 모든 사람들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드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드왕 아기스의 행동이 전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전에는 분명 아기스가 다윗의 적이었지만 지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아기스가 다윗의 후견인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저번에는 미친 채에서 겨우 목숨을 건져서 이 블레셋을 빠져나왔다면 지금은 오히려 아기스로부터 그
다윗과 일행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을 성읍을 하사받고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기스가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워낙 능력이 탁월한 용사였고 지금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잘 회유해서 우리 편으로 만들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다윗을 받아들인 것일까요?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언급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결과적으로 볼 때 이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환경을 제공한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블레셋 사람이었던 아기스지만 지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돕고 다윗을 지금 밀어주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본문에는 지금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다윗은 더 이상 사울의 추격에서 벗어날 가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적국이었던 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망명해서 들어가 삽니다. 다윗의 전략은 일단 적중한 것처럼 보이죠. 사울은 다윗 쫓는 것을 중단하였고 아기스는 다윗의 망명을 환영하고 다윗을 동력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글락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아요. 시글락이라는 마을을 받아서 그곳에서 자기 사람들과 함께 집에 거주를 합니다. 다윗은 방랑 생활 이후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을에서 집에서 지금 거주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쫓기는 불안한 시세를 떠나서 이제는 안정된 거주기 시글락, 고발할 염려가 없는 안정된 거주지에서 이제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도피생활 마지막 1년 4개월 동안에 이렇게 안정적인 주거지를 다윗이 선택한 것이죠.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로부터 아기스에게 망명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8절 이하를 읽어보면 그들을 속이는 사기를 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과 그 무리들이 그곳에 살면서 그래도 왕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슬 사람들과 기리스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을 칩니다. 거슬 사람과 기리스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은 유다의 전통적인 적들입니다. 옛날 전부터 유다 민족을 괴롭혔던 적들인데 그들을 쳐서 남녀를 다 죽이고 양과 소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이것을 이제 가드왕 아기스를 가져온 거예요. 아기스가 이것이 어디서 났느냐 물어보니까 우리가 유다 땅에 있는 성읍들을 쳤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볼 때 다윗의 거짓말 때문에 아기스는 오히려 기뻐하면서 이제는 다윗이 유다를 쳤기 때문에 다윗이 유다와는 완전히 이제 적이 되어서 다시는 유다로 돌아갈 수 없다. 이제는 내 밑에서 내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 다윗이 나를 위해서 이 싸움을 하는 장군이 되겠구나라고 안심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과 다윗의 행동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는가. 아무리 그래도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다는 것, 그리고 블레셋 왕이지만 그들에게 거짓말로 속여서 칭찬과 인정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이 다윗 행동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한쪽은 다윗이 영적으로 타락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1절에 보니까 다른 일을 결정할 때 다윗이 자주 하나님께 묻고 결정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기도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단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유다 땅에 있다가는 언젠가는 붙잡힐 것이니까 더 안전한 사울이 쫓아올 수 없는 블레셋으로 가자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자기가
판단해서 생각해서 이 중요한 일을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10절에 나타난 이 다윗의 거짓말도 사실은 이유에 어떻든 간에 어쨌든 거짓말입니다. 유다의 적을 쳐놓고 유다 사람들을 쳤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을 안심시키고 왕으로부터 오히려 더 인정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것도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이다. 거짓말은 어떤 이유로든지 용납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또 한 부류는 이 다윗의 행동을 다윗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책임 있는 리더로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죠. 고생하는 두 아내와 또 600명의 무리들,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에게도 이제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고자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그 다윗이 그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적국의 망명이라는 이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적국의 한가운데 거하면서도 호랑이 굴에 들어간 거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도 다윗은 오히려 왕의 신임을 받고 그러면서도 자기 조국에는 피해를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앞으로 조국 유다와 관계를 위해서 지혜로운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관점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에 이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좋다, 좋지 않다 평가를 해주면 좋겠지만 성경에서는 다윗의 행동에 대해 특별한 평가나 가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잠시 우리의 삶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혹시 지금 나의 삶이 이 다윗과 같은 그런 광야의 삶, 그런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안정된 보금자리가 없고 당장 필요한 것들이 늘 궁핍하고 필요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속에서 견뎌내야 되고 그 속에서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어서 힘들지는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날마다 계속되는 정말 육체의 한계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이 바로 다윗이 당한 상황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런 상황이라면 도피처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내 등에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장소와 방법이 있다면 좀 쉴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선택한 방법이 좀 찜찜하기는 했지만 이 방법이 다윗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눈여겨보십시오.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한 행동이 옳다, 아니다 이런 문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냥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과 여전히 함께 하시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윗을 통해 또 아기스를 통해 당신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고 묵상하다 보면 다윗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우리는 다윗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겠다, 다윗으로부터 무엇을 배우지 말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말 기가 막히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이루고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 대해 놀라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고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연약함과 다윗의 이 행동들을 통해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다윗 한 사람만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기에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죄를 짓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남기 위해 그냥 노력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오히려 다윗의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위로를 얻습니다. 다윗도 오죽했으면 적국에 망명을 했을까? 다윗이 오죽했으면 싫어하는 거짓말을 하며 그렇게 자기 사람들을
살리려고 했을까? 그런데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세 가지 문장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문장이 길어가지고 다 받아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설교가 다 녹화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문장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윗과 같은 이런 어려움과 절망적인 순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가입니다. 말이 좀 길죠? 제가 만들어낸 말은 아니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적은 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얻은 이 인사이트가 뭐냐? 우리가 영적인 삶,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 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뭘 하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는요, 다윗이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다윗이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윗을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은 이런저런 이유로 망명 생활을 택하고요. 이 망명 생활이 다윗의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27장부터 이 극적인 반전 드라마가 쓰여져 가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이 모티브가 되어서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나중에는 통일 왕국의 왕으로 그렇게 세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 못할 상황과 곤란과 역경 가운데 빠져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데, 때로는 드러나 보이도록, 때로는 보이지 않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이죠. 읽을 때마다 힘이 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 하나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코너에 몰린 상황 가운데조차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은 언제나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환경과 상황과 형편은 망했다, 큰일 났다 싶어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고 살면요, 두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한 도피처는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공사 중이라죠. ing. 우리는 빚어져 가고 있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한 행동은 사실 영적으로 바라보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에 들어가고 또 블레셋 왕에게 거짓말을 해서 속인 것은, 잘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이 실수를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다.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다윗을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여인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채울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삶이 힘에 부치고 감당하기 힘들 때 도피처를 찾고 빠져나갈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우리에게 때로는 피할 길을 내셔서 이런 환난을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속마음은 이것입니다. 다윗이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모든 삶의 무게를 다 맡기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 하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셨을 거예요. 그 마음을 다윗은 시편으로 고백합니다. 시편 62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토하여 내기를 원하십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도저히 불가능할 때 하나님께 나와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오는 자들을 멸시치 않으시고 언제든지 도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기 원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될 문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선적으로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계시지만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사실 현실적인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영성이 교회에서 드러난다고 착각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을 보면 저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매일매일 부딪히는 현실적인 삶 속에서 우리들의 영성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성은 가정생활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내와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또 부모와의 관계에서 영성이 필요합니다.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자녀들을 꾸짖을 때 우리에게는 영성이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집안에 환난이 닥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보여줄 때입니다. 특히 이번과 같이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줄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실 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를 기쁘시게 보시는 것이죠. 직장생활에서 참된 영성이 필요합니다.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상사와 동료와 미묘한 관계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할 때,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분명한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할 때, 특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나쁜 사람을 만날 때, 우리 마음에 분노가 차오를 때, 그때 우리가 영성을 보여줄 때이고 신앙을 증명해 보일 때입니다. 전에 섬기던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장로 투표나 집사 투표나 권사 투표를 할 때 교회에서 하면 안 된다. 1차는 가정에서 해야 되고 2차는 직장 가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다 잘하는데 가정에 가면, 직장에 가면
무늬만 크리스천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이 교회 장로로, 그런 분이 교회 집사로 세워지면 교회가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늬만 크리스천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성은,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는 삶, 겸손한 삶,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하여 보여주는 멋진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글락은 기억해야 됐죠? 시글락. 이 시글락은 다윗이 극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택한 도피처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도피처를 간절히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 이 문장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이때 우리가 피해야 할 가장 안전한 도피처는 시글락,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만 되면 되겠다 싶지만요. 진짜 안전한 곳은 주님 품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힘든 순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 보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성,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야 될 곳은 예배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가정에서 부부싸움 할 때, 자녀들과 말다툼을 할 때, 직장에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마음에 갈등이 생길 때, 그때 여러분이 빛나는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가족들을 만나고 가족들, 친지들 앞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좀 증명해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선하신 향기가 드러나고 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리하여 정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설 명절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380